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자들의 질문에 이 문제가 잘 나타나 있는데 19절에 있는 바로 제자들이 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특히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던지는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며 또한 동일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이 중요한 일에서 실패하였다라는 거예요. 14절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요?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해처럼 밝게 빛났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내려왔더니 와서 보니까 산 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여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귀신 들인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산 밑에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자마자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귀신 들려서 아픈 상태였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좀 더 읽어가다 보면 이 아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침받았을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에 귀신이 나가고, 그러니까 귀신 들려 있었다. 그래서 병이 걸려 있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병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이러한 병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병을 귀신 들린 역사로 생각하며 귀신 내쫓으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귀신 들려서 아픈 병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들은 귀신이 들리고 병이 들은 상태, 이런 경우에는 귀신을 내쫓아야 병이 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신들의 주특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능력이었어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10장 1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하지만 제자들은 이 일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제자들의 1인칭 독백으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으면 나는 중요한 일에서 실패하였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역, 그것도 남들과 다르게 나에게 주어진 특권과 같은 그런 일에서 나의 주특기에서 실패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자신에 대해 얼마나 실망했을까? 사람은요, 자기가 자신이 있는 부분에서 실패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야 돼요.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고 남들과 다르게 주특기라 생각하는 일에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대충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마음 슬프고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실패를 할 때가 있는 거죠. 속상하고 울고 싶고 창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용기도 꺾이고 한숨도 나고 울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럴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거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질문,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둘째 포인트입니다. 다른 데서가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다. 이어지는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실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쯤이면 이런 일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이 나갔습니다.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은 하였고 제자들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이 아이를 고치는 일은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은 하셨고 제자들은 못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어지는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하나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숨기고 싶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나의 정말 자랑스러운 부분, 이전까지 잘해왔고 주특기이고 눈 감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지라도 어느 순간 실패했을 때
쫓아내지 못했다, 실패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가 그 문제의 원인을 우리는 자신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않습니다.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실패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립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하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실패를 인정하는 것,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것,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때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면 남 탓하기 바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용히 가슴 아프지만 힘들지만 실패를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주님 앞에 서는 것, 이 시간이 참 중요해요. 사람은요 이런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이때 성숙하는 거예요. 이때 진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일사천리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순간순간 꺾일 때가 있는데 그 순간마다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나는 왜 못했을까? 문제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때 질문,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중요한 셋째 포인트입니다.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세요.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 어려울 때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 앞에 엎드리면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망을 주세요. 격려하세요. 그리고 해결책을 주세요. 그 말씀이 20절과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크게 한 목소리 읽을까요? 함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음까지 읽어야 돼요. 없음이 21절이에요. 왜 없음이라 적었을까? 그것은 뭔가가 뒤에 하신 말씀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성경 원본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을 때 없음이라고 쓰는 거예요. 뭔가가 있긴 있는데 문맥상 있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상상에 쓸 수는 없고 거짓말이니까 쓸 수 없을 때 없음 써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마 이 부분에는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들은 상상을 하는 거죠. 일단 20절에 하지만 21절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20절 한 절로라도 충분히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패의 원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기술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부족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론의 문제도 아니었다. 장소의 문제도 아니었다. 꼭 귀신을 쫓아내려면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었다. 시간대의 문제도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믿음 부족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짚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원인만 분석해 주시지 않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들렸어요.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더러 저쪽으로 옮기려 하면 옮길 것이고 내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 이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9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내쫓고 사람 고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죽은 나사로가 있는 동네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말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는데 벌써 시신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못 살립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벌써 썩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예요. 영광이라는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영광은 보이지 않던 것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뭐냐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는가? 사건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건을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걸 믿다. 예수님을 믿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할 수 없게 보이지만 실패의 그 자리에서 깨어진 그 자리에서 나는 이제 끝이라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꿈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방법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능력도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정말 어떤 일을 잘하다가 교만으로 실패하면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두려움이 생겨요. 그때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사람 버리지 않아요. 사람은요, 사람이 막 잘난 척하다가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부분에서 실패하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잘 됐다고 여기는 게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더니 아닌 것처럼 점잖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잘난 척하다니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또 자신의 아주 결정적인 상대가 그런 일을 당하면 겉으로 위로하지만 속으로 좋아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 잘 나갔잖아요. 훌륭한 남편의 욥기 읽어보세요. 자녀들 교육도 잘 시켜요. 돈도 잘 벌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욥 건강도 해요. 말도 잘해요.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 영향력도 있어요. 욥이 덜컥 병에 걸리고 아프니까 여러분 그 많은 말 가운데 가장 괜찮게 여긴 사람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했으니까 고난받지 내가 무슨 의인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실패하면 가장 득달같이 달려들어 우리의 정신을 강타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꼴 좋다. 못 믿는다고 하더니 너도 별 수 없구나. 특별히 굉장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던 사람이 실패하면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면서 어둡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렇게. 네가 그러고도 뭘 리더냐? 내가 했던 말, 너 그렇게 살더니 그래. 하지만 인간은 실패의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지만 사탄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더 아픈 데를 더 강타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배반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에요. 나는 다시는 일어날 그의 기회가 없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시 용납해? 그건 내 생각이고 대중가요 가운데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100번 실패해도 70번씩 7번 실패해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길 원하는 게 주님의 생각이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가망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천지를 만드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불가능의 가능성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꿈도 받아들이고 사랑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남이 뭐 해준다 그러면 잘 받으십시오. 선물 준다면 아니라고 거절하고 나서 괜히 받을 거 그러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내가 혼자 잘 살고 뭐 헌신 많이 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까?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인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행동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믿음의 행동이에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9장의 말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9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질문은 똑같습니다.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질문과 마태복음에 기록된 제자들의 질문은 똑같아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의 대답은 어땠나요? 우리가 읽었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냐면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실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했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만으로 하려고 했지 기도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자신의 능력만 의지했다 라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아이를 고쳐주고 싶었구나. 귀신을 쫓아내고 싶었구나. 그럼 기도했어야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야지. 그러면 할 수 있었을 텐데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이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두 가지 말씀을 다 하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마가복음에 기록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 마태복음 믿음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었고 마가는 기도에 포커스를 두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는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는다, 믿지 않는다 할 때 그것을 판가름하는 우리의 행동이 뭐냐?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만으로 실패.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우리에게 주어진 주특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는 있는 주특기,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요? 교회에게, 특별히 예수님 믿는 당신에게 오래 믿었던, 짧은 기간 믿었던, 정말 교회 예배를 뭐 한 달에 한 번 나오든 12번 나오든, 한 달에 12번 못 나오죠. 4번 나오든 1년에 12번 나오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주특기, 정말 중요한 일, 그 일이 뭘까요? 돈을 버는 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는 크리스천은 성실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 생활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내가 사장이 아니라고 대충 일하면 안 돼요. 마치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자신의 분야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 일 따로 있고 주님 일 따로 있고, 이게 세상과 그 거룩한 것을 이분법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태도예요.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실력을 갈고 닦아서 아주 경제에 이르는 일, 이거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뭐 돈 벌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다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별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핀셋을 뽑듯이 선택한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정말 이 일을 하면 보람되고,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을 할 때 뭔가 세상이 다르구나 느낄 수 있는 그 일이 뭘까? 그것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가슴 아프고 힘들고 울고 있고 어려운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는 일, 그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주신 주특기였어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일에서 실패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으면 너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다른 사람 다 변해도 우리 부모님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어떻게 3, 4대 그 다른 종교를 믿은 우리 부모님이 변할 수 있을까? 그 마르다가 한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지금 냄새가 나나이다 말한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친구, 그 친구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다른 사람 몰라도 나의 이 성품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이 변하고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기도다.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듣던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귀에 따갑도록 듣던 말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말은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공짜는 없다. 선물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다 대가를 치른다. 공짜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우화가 있죠. 어떤 임금이 그 학자들을 모아서 내가 정말 지식을 쌓고 싶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책으로 좀 써봐라. 이만큼을 갖고 왔어요. 너무 많아 읽을 수 없구나. 한 권으로 줄여. 한 권으로 줄였어요. 한 권도 너무 많아 읽을 수 없구나. 한 페이지로 한 페이지 줄였어요. 한 페이지 언제 외우고 다니냐. 내가 외울 수 있게끔 한 줄로 한 줄도 기억력이 몇 글자로. 세상의 이치를 5글자. 공짜는 없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은혜. 너무 커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5글자로 주면 공짜도 있다.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주님께서 거저 내게 by grace, 공짜로, 그게 은혜예요. 그냥 구원과 생명을 주는, 이게 너무 커서 참 믿기지가 않아요. 아니, 믿었다고 그냥 주냐. 또 하나의 말이 뭐냐 하면 사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한다. 드라마에서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정말 사람 변하기 힘들어요. 계속 돌아가려고 관성의 법칙에서 그래.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 변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내가 믿고 기도하면 사람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진 죽음의 지경까지 간 사람도 내가 그를 붙잡고 기도하면 사람을 변하게.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특기예요. 교회에게 주신 주특기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울고 있던 사람이 와서 눈물 닦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사랑할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말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한숨 쉬던 사람이 노래를 부르게 되고, 낭만과 절망에 휩싸였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에요. 저에게는 관심 중에 관심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가 마음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는 것, 그것이 교회 일이에요. 그게 교회 주특기예요. 그게 목사에게, 우리 크리스천에게 맡겨진 그걸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할 수 있느냐?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라, 선교사만이 아니라, 특별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뭘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해주기를 원할까? 저는 이런 말을, 제가 이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울고 있을 때 이분 때문에 눈물 그쳤고 다시 웃을 수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분 때문에 내가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묘비명에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우리를 살린 이 사람 이곳에 묻히다. 무슨 학력을 쓰고 그가 가졌던 위치를 쓰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었던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었던 위치와 우리에게 주었던 물질과 우리에게 주었던 시간과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주특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고 살렸던 기억들, 이 사랑했던 기억들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믿으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실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순간순간 끝까지 기도할 때에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다시 웃을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다시 달려가고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어떻게 하면? 딱 심플해요. 원띵,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불가능하다 하는 일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바꾸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바꾸시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상에 휩싸여 있어도, 어떤 생각에 휩싸여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생각만 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도 가능해요. 여러분, 기적은 내 능력 범위 안에서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기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지금도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도 어둠의 영에 휩싸여 있던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의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을 통하여 그 사람이 살아나고 변하고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름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